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교제를 해주시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 영성훈련은 계속해서 주기도로 기도하는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또 귀한 영성훈련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져서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다음 주부터 30분 당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전 9시 30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조금 더 서둘러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예배와 또 영어 성경 읽기를 우리 청소년들과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읽기 그리고 분방 공부 이렇게 세트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진행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30분 조금 일찍 보내주셔서 그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영어 읽기 그리고 함께 삼나눔 그렇게 1시간 아마 한 반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진행되니까 그렇게 준비하시고 또 아이들이 또 말씀으로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또 그 뜻을 이해하고 하니까 학습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전도사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그 행사 또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어린이부 제자훈련 계속되는데요.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한 4명 정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축제입니다. 어린이 전도잔치는 4월 13일 주일날 인형극 공연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이때 또 뭐 꼭 새로운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다 함께 그날 꼭 참여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친구들이 있으면 또 같이 와서 그 인형극이 그 복음을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또 복음을 듣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년들도 복음을 소개할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또 영어 성경 읽기인데요. 4월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의는 김봉주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그거 순서를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영어 성경 읽기를 먼저 하면 한 10시 정도 될 것 같아요. 10시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10시 한 10분이나 10시까지 우리 장년들이 혹시나 영어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0시까지 여기 산책으로 오시면 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고난주간 부활절 20일은 부활절로 또 14일부터 19일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그렇게 지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례주일 4월 13일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주차증 갖고 오실 때 저기 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처리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이렇게 넣으면 2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2시간이 넘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찍으면 2시간 기록이 남는데 여러분들이 한 3시간, 4시간 있는 분들은 뭐 2번 찍어주세요 라고 한번 써주시든지 아니면 그걸 체크해 주시면 목사님 내가 좀 오래 있었어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2번 찍으면 4시간 가능하거든요. 하루에 6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 교역자 동정 주중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 설교는 우리 김봉주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고 저는 김천 서문교회 예배 저녁 예배 인도차 한 2시 정도에 출발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산불 긴급 구호 후원인데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목적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름 쓰시고 산불 후원 이렇게 써주시면 월드비전을 통해서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삭개오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주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마쳐가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도 쫓고 여러 치유들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가는 중에 여리고라는 성에 들어가시는 거죠. 여리고 마을로 가는데 그 앞부분은 뭐냐면 여리고 길가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눈을 뜨게 하는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여리고 성에 자자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계속 오시기를 한 그 메시아에 대해서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이미 들었던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소문들이 있고 주변에 또 고침받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는 걸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리고 이 성 마을에서도 그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가에 예수님 오는 그 길가에 모여드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오늘의 주인공 삭개오도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리장과 부자라는 거예요. 자, 삭개오의 먼저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 깨끗한 자야 이런 보면 참 이름이 멋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 당시에 이름과 달리 불의하고 부정한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직업 때문이었어요. 삭개오는 말 그대로 세리였어요.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는데 이 시대에 세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위탁받아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가 직접 세금을 거두면 폭동과 어떤 저항이 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간접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정도의 일정한 양의 세금을 로마 제국에 내고 나머지는 세리가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가 과도하게 많은 세금을 책정하고 또 이렇게 여러 편법으로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를 경험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이 세리에 대해서 어떤 반대와 불신과 그리고 적대적 감정이 있어가지고 테러의 대상까지 되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세리는 부정한 자로 취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세리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도둑이요, 민족의 반역자며 어떤 천민이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할 기회조차 없고 유대의 자치 업무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심지어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간주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해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저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경멸과 미움의 대상, 그리고 때로는 어떤 테러의 대상까지 했는 어떤 그런 인물이 있고,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세리장이었어요. 상당한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또 부자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삭개오가 세리라는 업무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렇게 많이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연관성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온다 하니까 이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보고자 한다는 이 말 뜻에는 어떤 단순한 한 번의 호기심 때문에 본다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단순한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 의문점이 됩니다. 삭개오의 삶은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보면은 삭개오는 지식인이었어요. 그 당시 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리 어떤 비난받고 열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세리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 당시에 또 그리스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 영어를 배우듯이 그리스를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능통했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가 있던 동네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네 가지 언어를 알고 로마의 법과 세법과 뭐 이런 어떤 거에도 능통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지식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고, 또 이렇게 본다면은 삭개오의 인생이 그럭저럭 성공하는 인생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그런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는 결핍,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가지게 되는 필연적인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 왕은 삶의 의미와 이 채워짐을 위해서 지혜와 쾌락과 소유와 권력과 업적을 추구하였다 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 풍성한 삶의 기초에 보면 돈과 권력과 쾌락, 명예, 이게 사람이 추구하는 네 가지 우상으로 포피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솔로몬 왕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지식은 담쟁이에 대해서 알 정도까지 그렇게 깊은 지식도 있었고,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에 하는 말은 많이 공부하지 마라, 피곤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 과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조차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위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어떤 일들을 다 해보았다는 겁니다. 여러 오락도 해보았어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서커스와 여러 공연도 많았겠죠. 그것도 해보고 웃음을 추구도 해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었고, 또 여러 포도원이나 동산이나 과수원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이런 일도 해보았지만 헛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떤 소유를 또 시작합니다. 종들도 사기도 하고, 또 소와 양떼와 금 그리고 보배들 막 소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녀 노래하는 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이돌 있죠. 엔터테인먼트의 최초 회장이 솔로몬 같아요. 여러 남녀 노래 잘하고 연극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솔로몬이 얼마나 연애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감상하고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헛되었고, 솔로몬의 우리가 보면은 애가 보면은 어떤 사랑에 대한 것도 많이 있죠. 솔로몬은 부인이 700명에다가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부인도 둬봤지만 그것도 헛되었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돈이 많다면, 권력이 있다면, 쾌락이 있다면, 이성의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큰 업적과 성공을 쌓는다면 만족하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우리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살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유한한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 인생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돈과 권력, 명예, 쾌락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신 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가 아닌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우리가 갈망하는 이 땅의 우상들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갈증을 일으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함, 무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풍성히 채울 수 있고 참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참 만족과 기쁨이 됩니다. 삭개오도 이런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을 가지고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작은 키였습니다. 얼마나 작은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키가 상당히 작아서 삭개오는 뭐 까치발을 들거나 뭐 이렇게 앞에 나가려고 했는데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 있고 삭개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곁을 자리를 좀 내어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하고 뽕나무를 합친 것으로 키가 한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리장의 지위와 체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삭개오 안에도 있는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환한 빛이 비춰오듯이 삭개오 인생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이나 또 힘든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과 깨어진 관계들, 우리의 불의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 없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위선과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와 부부의 문제, 취업과 직장의 문제, 알 수 없는 마음의 불안과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기에 방해가 되는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그 이면에 있는 근본 원인을 3가지로서 장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허물과 죄가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를 합니다. 깊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단념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엄밀한 죄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죄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점점 깊은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게 만든다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하시고 그래서 재앙을 돌이키는 분인 줄 알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을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까지 모두 헤아리고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기억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린다 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끔씩 기억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용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또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고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동전 하나를 찾듯이 그렇게 죄인을 찾으러 오신다고 말해 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으러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데 두 번째 장애가 되는 게 의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실패를 회복할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의심에 빠지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고 그 답답한 상황은 해결될 것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절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조차 우리 삶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철저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는 것은 어김없이 내리는 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셔서나 도로 낫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치셔서나 도로 사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앞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이 어김없이 은혜를 내리시고 추수철에 내리는 봄비와 같이 정확하게 임재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모두 있을 것입니다. 너무 얽히고 설켜서 어디부터 손을 댈지 또 너무 망가져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때와 우리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문제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만드실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큰 시험과 고난 앞에서 서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 움츠러들어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찾을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구책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 의문이 있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불러서 정말 하나님 누군가 알아보자 이러면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물에 물을 붓고 이제 불이 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드렸을 때 이제 백성들이 450명 이제 바알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이 사건을 이제 이세벨이 듣고 이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 기적을 행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도 이 협박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서 부엘세바에 도망하였고 급기야 로뎀 나무의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시험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에서 성도들에게 불시험이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므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위로가 넘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시험과 고난의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움에 빠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겉면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찾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여 그 친밀함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폭풍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도 친히 예수님이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데 장애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죄와 의심과 두려움 살펴보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을 찾는 장애가 발생할 때 있을 때 그 장애가 주님을 찾는 우리의 갈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장애라고 생각한 것들이 더욱 예수님을 찾게 만듭니다. 만약에 삭개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없이 잘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한계와 결핍과 아픔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더욱 찾게 만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일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성숙하기에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기에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찾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을 찾는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그 장소에 오시어서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사랑스럽게 불러주십니다. 모두가 혐오하고 비난받아 마땅한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주목하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주셨을 때 삭개오는 더 이상 불의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언약 아래에 있는 아브람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부족과 결핍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고 갈망할 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이 땅의 우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을 이유는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나열하면서 주님을 찾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만 바라보다가 정작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실패하여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다시금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하던 그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성김과 봉사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시금 만나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웃들 중에 예수님이 필요한 또 다른 삭개오는 없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실패하는 인생이었으며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고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깊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소망이 없는 이웃들을 과거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웃의 아픈 마음과 결핍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소개하여 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예배 거기 한 번 더 써보시고 하나님 오늘 신 말씀 중에 이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분이 주님께 내가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각나고 또 주님께 주신 그 마음이 있다면 잘 정리하셔서 그것을 두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주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인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 우리 수요일 날 불렀는데요. 이게 너무나 참 우리의 마음을 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함께 또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삭개오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셨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은혜고 주님의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을 복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주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집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을 고하리라 너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 주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소서 주의 은혜로 날 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삭개오와 비슷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나가지 못했고 또 나의 인생과 나의 부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참으로 감동 있게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 그것들을 맡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진짜 주님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삭개로와 하나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의 인생이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을 꿋꿋하고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나게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을 하나님 해답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게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내 인생은 걱정이 없고 내 인생은 완전하고 내 미래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시려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삭개오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사무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건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미래에 정말 이것을 충분하게 모아서 안전하게 살까? 혹은 하나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내 인생이 공허한데, 뭔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찰나에 주님을 보게 되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고 우리의 집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며 그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송산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신 우리 전도사님과 사역과 그 모든 인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